본서는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정치관을 표방하는 도서출판 개혁에서 발간된 첫 도서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학자 로렌스 리드의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인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는가? 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발췌 중보하여 출판한 책이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열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회주의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성공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회주의가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라는 말까지 하고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같은 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저자는 우선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사회주의의 유형들,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레닌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 휴고 차베즈의 베네수엘라,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적인 특징에서 사회주의의 정의를 도출하는데 그것은 곧 강제력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는 곧 강제력이라는 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저자의 정의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저 자발적인 나눔을 주장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자발적인 나눔은 사회주의 국가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발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란 시민들의 자발성이 아닌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회주의의 정의를 생각해본다면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이를테면 초대교회의 물건 통용,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등등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분배를 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나누라는 말씀뿐이다. 호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 역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본문이 아니라 먼저 온 유대인들이나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나 천국에서 다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는 어느 부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고 말씀하신 본문 마태복음 19장 역시 사회주의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는 가르침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 마태복음 21장도 자유로운 매매 행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를 정죄하신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부자들을 악마화하고 가난을 무조건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선 토론을 보면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좋은 부자와 나쁜 부자를 구분하는 따위의 일을 하지 않으며 부자들의 부자체를 공격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주거라 걷겠다 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부자들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죄당한 적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정죄되고 있을 뿐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도 가난 자체가 복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병행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심령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는 요청에 대하여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다. 예수님은 과격한 증세로 부의 강제적 재분배를 이루는 일에 찬성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셨다. 한편 예수님의 위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인데 바로 탐심이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잘됨을 괴롭게 여기는 시기심의 상태로서 정보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사회를 억압자 부자와 희생자 가난한 자라는 두 계층으로 나누고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희생자들에게 나눌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절대 밝히지 않는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억만장자는 총 610명이 꼽혔는데
이들의 모든 재산을 동전까지 몰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의 1년 지출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백만장자로 확대해서 생각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이들의 주장대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부의 재분배를 이루려 한다면 백만장자들만이 아니라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상당수의 중산층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가 지적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또 다른 심리 상태는 교만이다. 이는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려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태도를 지적한 것인데, 실제로 사회주의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어떤 기술들은 억제하고 어떤 기술들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시민들의 집 개조 계획까지 참견하는 각종 명령들로 가득 차 있다. 시민들에게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그 계획의 결과가 어떠할지 완전히 파악한다고 자부하는 태도야말로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 일례로 저자는 연필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만일 한 사람이 스스로 연필을 만들어야 한다면 벌목공과 광부와 기계공들이 갖춰야 하는 수많은 기술들을 스스로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연필 한 자루조차 한 사람이 만들기 힘들진데 사회주의자들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경제를 계획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소리를 내뱉는다는 것이다. 이는 주제넘은 교만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두 명의 걸출한 신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한다. 첫째 인물은 C.S. 루이스인데 그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시민들을 노예화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부모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성인 남자가 부모의 의사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정부로부터 받는 수많은 복지, 가령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룬 시민들만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물은 신정통주의 신학에 맞서 정통개혁신학을 수호한 그레샴 메이첸인데 그는 또한 세속정부에 대한 자유의 수호자이기도 했다. 그는 국가 권력의 확장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과 징병제를 반대했고 심지어 금주법과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조차 반대했다. 그는 차라리 기독교인들이 따로 사립학교를 설립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시장을 원했고 그래서 아동고용을 불법화하는 법안에도 반대했던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셨던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문제는 돕는 방식인데 정부에 도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책임 전가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면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대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기며 도와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자는 정부의 강제력을 활용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비대해진 정부 권력은 반드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유추되는 필연적 귀결이며 사악한 폭정이 아닌 도덕적 확신에 따른 폭정이기에 더욱 무서운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정부가 그렇게 부패해져 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선한 의도를 가진 사회주의자들은 그들만 천국에 가는 반면에 이 땅을 지상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의존함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를 돕고 친절을 베푼다. 다 읽고 나니 본서의 원조가 되는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라는 책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